신년 말씀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늦은 이 저녁 시간에 말씀 사경회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길목교회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리셋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셋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채움이라는 전체의 주제 안에 그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고전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1924년 파리올림픽을 배경으로 하여 영국 육상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델은 급행열차라는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그는 각종 100m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여 석권하였고 그렇게 달리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거두고 마침내는 1924년 파리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 도착한 에릭 리델. 그런데 에릭 리델은 경기에 출전하기도 전에 기권을 선언하여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릭 리델은 왜 경기를 하기도 전에 경기를 포기했던 것일까요? 그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이유는 그가 출전하는 종목인 100m 달리기 경기 대회의 일정이 1924년 7월 6일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릭 리델은 주일 성수라는 자신의 큰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영국 국가대표로 올림픽 대회에 참석하여 달리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은 전부 에릭 리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에릭 리델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낙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에 이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면 금메달은 따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신념이 앞설 수 있냐며 사람들은 맹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의 왕자까지 나서서 에릭 리델을 설득해 보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에릭 리델은 경기가 열리는 당일 경기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던 에릭 리델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400m 종목에서 그 대회를 참가하기로 했던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수를 대신해서 400m 종목의 경기를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은 400m가 아니라 100m였기 때문에 그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에릭 리델은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것으로 그를 향했던 모든 비난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순식간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들이 에릭 리델에게 찾아와 우승 소감을 묻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1924년 7월 6일 주일, 동시에 이날은 4년에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 올림픽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 에릭 리델은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것인가 아니면 주일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죠. 어처구니 없다며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를 융통성 없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비난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에릭 리델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를 비난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아니, 상황을 조금 다르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에릭 리델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배는 다음 주일에 또 드려도 되니까 경기에 참가하자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의 입장이었어도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 한자로 뽑을 선에 가릴 택이라고 기록합니다. 가려서 뽑는 것, 이 선택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염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죠. 점심이 되면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고민한 후에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나른한 오후가 되면 뜨아를 마실지 아아를 마실지 고민 중에 한 가지를 또한 선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고민하고 선택하고, 또 에릭 리델처럼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무언가를 고민하며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 한번 먹어볼까? 아니야.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끝까지 지킬까? 먹을까? 지킬까? 이 고민으로 한동안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도 한 가지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길목교회 신년 사경의 둘째 날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는 참석했고 오늘은 부목사가 설교하니 오늘은 TV 보면서 그냥 좀 편하게 쉬고 다시 내일 들을까? 분명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했겠죠. 지금 저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한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과 포기,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사경회를 선택했다면 동일한 시간에 TV 보며 쉴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이 시간에 TV 보면서 편하게 쉬는 것을 선택했다면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과 포기는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단순하게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과 포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선택과 포기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들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신 섬긴 신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 땅에서 예배하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길을 지나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그분은 모든 민족, 곧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과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 땅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별설교에 해당하는 24장을 보면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소교를 하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첫사람 아담도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보기로 선택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발생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구원의 다리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다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시작으로 이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장성하여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이들을 겪으며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흉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던 가족 모두를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오게 하여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이 죽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자 애굽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애굽 땅에 정착했을 때는 야곱 일가가 70명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번성하여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민족이 되었고, 또 애굽 땅에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도 변하여 처음에 환대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노예로 전락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삶으로 매일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준비된 사람이었던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는 기적도 경험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그들의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심판하여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도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그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여 마침내 그 땅을 취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있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한 후 이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을 짧게 하나의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섬길 신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들을 섬길지, 또 아니면 지금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길지, 너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자신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고 말했지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정답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여호수아의 그 말에 고민 없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그분만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는 이 바른 선택을 한 결과와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결과를 한번 짧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며 그 땅을 정탐했는데 거기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에게 붙잡히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어 발각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위기에서 두 정탐꾼을 도와준 후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주며 비록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로 몰릴지 모르나,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이상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오직 라합의 집만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라합은 그의 아들이었던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겠다는 바른 선택을 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았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데스로 돌아와서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이 두 부류로 나뉘어서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따랐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따랐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그 의견에 동조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가지 예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선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먼저 이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결심해야 되는데,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를 위해서 떨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을 택해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니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넉넉해 보였고 자기가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유황과 불로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상간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택했는데 결국 롯은 비참한 모습으로 그곳을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동시에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택하는 삶이 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처럼 어제를 기억하고 지금을 둘러보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제를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먹여 주셨는지, 어떻게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는지, 구출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때 당연히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가나안 땅에 서게 됐는데, 그러니 당연히 내일을 바라볼 때 그들이 선택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민 없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화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기 위해서는 어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둘러보십시오. 그럼 내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를 기억해 볼 때 우리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상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입니까? 내가 실력이 좋아서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해 볼 때, 내일을 바라봐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선시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나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 보며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